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 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관,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우리는 잘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개라는 영화 혹은 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는 모세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신명기 34장 4절에는요.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 후반부에 3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나마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장면만 스케치하고 있는데 다른 구약의 책들 그리고 신약에서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이런저런 실수들 혹은 뭐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우리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모세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 만약에 그렇게 이끌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세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가 무엇인가 크나큰 잘못? 무엇인가 크나큰 허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업적을 깎아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10개라는 영화 혹은 뭐 이집트 왕자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준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물려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띠는 하나의 공동체로 온전히 묶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들 정도였었어요. 민족의 개념이라기보단 그냥 시족사회 정도의 개념밖에 없었던. 물론 성경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이집트 땅 안에서 그들이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수치적으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큰 하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띌 정도로 컸는가는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가 그렇게 충분하게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고학적으로도 하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띠면서 그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시작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띌 수 있는 집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도 어쩌면 없을 수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보면 많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했던 선지자들도 있고 어떤 족장들도 있지만 왕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나로 묶고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도 훌륭하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성경 안에서는 훌륭한 왕으로 묘사되어지지만 실제 남유다의 국력에 비춰봐서는 아주 초라한 국력을 가졌던 시기에 그리고 집권도 그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23장 28절로 30절에 요시야 왕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해줘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의 나이를 다 누리고 죽었을까요? 남유다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때로는 어떤 그 왕권을 무너뜨리는 장군들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왕이 바뀌고 왕가가 바뀌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남유다는 왕가가 바뀌지 않거든요. 다윗 왕조의 다윗의 후손들만이 왕을 하게 돼요. 요시야도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어떻게 물러가는가는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거의 유일할 정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왕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국력이 얼마나 약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불행하게 죽은 요시야 왕은요.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 아니었는가?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시야 왕은 아주 훌륭한 왕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단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개혁합니다. 우선 이방 신상들을 몰아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집권기 내내. 그리고 거의 무너져가고 때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세워냅니다.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요. 성전을 보수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았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데에 개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읽은 22장
8절로 13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던 가운데 성전 안에서 어떤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책을 들고 이제 왕 앞에 가는 장면이 우리가 같이 본 장면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요시야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성서학자들 그리고 아마 유대인들도 많은 이들은 이렇게 공감할 거예요. 이때 들고 간 책이 무엇이냐? 대부분 신명기라는 책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요, 이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4장에 나오는데 이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성경 말씀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모두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먹을 것을 갖고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장면들. 먹을 것을 갖고 시험하는, 그리고 뛰어내려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시험에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찌르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을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요. 보통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말합니다. 이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는요. 그 전에 있던 책들과 조금은 궤를 달리하고 그리고 많이 정리되어져 있는, 신학적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들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수요예배 때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긴 한데 내년 주일 예배는 한번 신명기를 중심으로 삼아서 설교를 쭉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해요. 한 반년 남긴 했는데 하여튼간 신명기는 아주 특이한 책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 특히 율법 책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시야가 어찌 보면 불행하게 무너졌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물려준 신명기라는 책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기도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는 하나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의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인데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해방을 주는 복음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신명기 이전의 율법의 내용들은 사람들은 옥죄고 사람들을 해방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었어요. 너네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근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너네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너네가 하면 안 되는 것들만 강조했던. 그런데
제가 굳이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옥죄고 그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방향들만 제시했던 거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너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지나와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어떤 개념의 시초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귀한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밝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만 이러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기록들에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분을 너무 존경해서 자신의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엄청난 부자였던 아버지를 두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처분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뿌려요. 그리고 그는 계속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을 그는 행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프란치스코보다는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신학적인 유산이요. 이론적인 유산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것들의 기초를 놓는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정말 아직도 위기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나태했던 것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철학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것이 발전하면서 교회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교회는 어떤 진료도 없는 것처럼 지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이론에 동조하면서 교회를 위기에 빠졌던 신학적인 흐름이 있었어요. 그걸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교회는요, 그리고 성경은 그저 윤리적인 지침서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비유로만 끝쳐지고 실체적인 사실은 없는 것처럼 비춰졌던 그런 시기, 거의 2세기, 3세기 정도 그렇게 혼란한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사람도 원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시작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만 알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이 땅에 오셨던 분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학적인 반기를 들 수 있는 칼 바르트의 신학적인 이론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칼 바르트의 유산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어찌 보면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실제로 우리에게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 무당만 경험하고 무당만 신접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처럼 했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신학적인 기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보네퍼라는 분, 제가 종종 혹은 자주 인용하는 분이어서 이분은 이론과 실제에 그리고 부정한 권력을 어떻게 저항하는가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값싼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값싼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교회 안의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은 6.25였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던 호국 보훈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지 않던 사회주의자든 민주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이 땅에 진정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신했던 이 땅의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6.25라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는 대단히 큰 중요한 그런 일이긴 했는데 점점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만큼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한국전쟁이란 그리고 6.25란 그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져야 했던 그리고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한 희생한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그분들의 유산으로 우리는 지금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산업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중국도 이제 그렇게 성장 못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내내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공장에서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저희 동네에 몇몇 20대 후반, 30대 초반 몇몇 어른들이 손가락이 없던 분들이 있었어요. 손가락 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보면서 우리는 막 이야기했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나마 생명이라도 유지했잖아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분들. 아직도 고도 성장기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해외에서는 선진국으로 취급되어지는데 일을 하다가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빼앗기는 분들, 아니 택배를 하다가 피로로 과로로 목숨을 잃는 분들,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생명을 잃는 분들, 전철에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수하기 위해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또 생명을 잃는 이러한 시기. 근데 제가 어렸을 땐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뉴스에서 다뤄주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저 소문으로만 누가 죽었더라. 일하다가 누가 죽었더라. 일하다가 죽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때 얜 폐렴으로 일터의 분진 때문에 폐렴이 생겨서 암이 되기도 하고 그 암을 계속 치료하느라 그 일터에서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삶이 깨어졌던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으로 그리고 그 시기에 민주주의라는 것 위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인권을 빼앗겼던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산업발전과 고도성장기와 민주주의가 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 들어 더 많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때 우리만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 시기에요. 남미에도 몇몇 국가들은 놀랍게 성장했었어요. 성장률 자체만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리고 심지어 몇몇 시기에는 유럽에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는 게 그들에게 꿈이었었어요. 유럽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엄청난 후진국 같은데. 그런데 그때 남미의 아르헨티나는요, 유럽 사람들의 꿈의 도시였었어요. 사모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영어는 모르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만화 영화. 근데 이 엄마가 일하러 간 국가가 어디였냐면 아르헨티나였었어요. 유럽의 가난한 땅에서 아르헨티나 그 황금 도시에 가서 일하러 간 게,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 오지 않으니까 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대서양을 건너서 갔던 게 아르헨티나였거든요. 그 정도로 선진국이었던 국가. 그런데 그 국가들은 성장하면서요, 민주주의를 온전히 이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요즘 엄청 뜨겁게 발전하는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있어요. 뭐 베트남이니 뭐 인도네시아니 이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식되지 못하잖아요. 필리핀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도 잘 쓰고 있는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장충체육관. 근데 그 장충체육관의 기본적인 돈을 가장 많이 기부한 국가가 필리핀이에요. 그 당시 70년대에 필리핀은 선진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을 보십시오.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식되지 못해서 산업은 발전했지만 경제는 성장했는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니까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홍콩이라는 국가를 보십시오. 지금 민주주의가 이식되어졌지만 그게 영국이 심어준 민주주의여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다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미얀마를 보세요. 지금 미얀마, 제가 좀 전에 베트남 이야기했는데요. 미얀마도 지금 엄청나게 고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니까 지금 거의 3개월 다 되는 기간 동안 한 마을이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지는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의 고도 성장기, 산업을 위해서 움직였던, 희생했던 우리의 선조들도 있었지만 그 시기에도 또 뜨겁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던 그것이 같이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열매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나라의 이런 부분들을 위해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 그리고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그리고 우리의 5년 후 혹은 10년 후 혹은 더 먼 후대에 어떤 것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참 이게 이런 옛날 이야기가 왜 뇌리에 스치나 싶은데 오늘 말씀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사모님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영어는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아버진 날 낳으시고 어머닌 날 기르시니. 이게 명심보감 효행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는 과학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쓴 사람도 알 거예요. 낳는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날 낳는다고? 무슨 얘기야? 막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건 그렇게 우리를 힘겹게 기르셨으니 우리가 효도를 해야지, 이런 말로 생각을 했던 그런 습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열매로, 유산으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 이 것.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낳았다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고 보호하고 이끌어내는 것. 자녀들의 의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의무도, 그리고 어머니가 기르고 있는 그 정성도 어머니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 최근에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신의 친 아들, 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머니도 있고, 자신이 입양했건 혹은 자신이 재혼한 집에 있는 자녀들의 목숨을 너무나 가혹하게 뺏는 뉴스들을 보면서 이건 어찌 보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말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아닐까요?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역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들의 유산이며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물려주고 싶었던 신앙의 흐름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이렇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8장 29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었는데 그걸 우리가 좀 오늘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장 29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그 열매가 싹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싹이 좀 자라서 다음에는 이삭이 되어지고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열매는 우리가 또다시 심어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어서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기를 우리의 신앙의 의무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삶의 유산을 물려준 이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좀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그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당신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희생한 우리의 선조, 우리의 부모들의 그 유산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한 감사를 당신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받아 누리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며
우리가 삶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지하게 그것들을 찾게 하시고 찾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그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